아멘. 오늘은 예수를 바라보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민수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가 있거든요. 그 말씀을 오늘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고 또 오늘 이 시대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종에게 주인이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심부름 시키기 있어서 그 종을 불렀습니다. 칠푼아, 건너 마을에 있는 김대감 집에 좀 다녀오거라. 이렇게 주인이 그 종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주인은 이 김대감에게 보낼 서차를 방에서 꺼내왔습니다. 그런데 종이 보이지 않아요.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던 종이 점심 먹을 때에서야 나타났습니다. 그때 주인이 화를 내면서 종에게 화를 내면서 어디 갔다가 이제 왔느냐 이렇게 물어자 종이 정색을 하면서 말하기를 주인님께서 조금 전에 김대감 댁에 다녀오라고 해서 지금 다녀오는 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종은 주인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김대감 댁을 다녀오긴 했지만 주인이 자신에게 어떤 일을 왜 맡겼는지 왜 심부름 시켰는지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않은 거지요. 주인의 생각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열심은 있었지만 방향이 없었습니다. 열심은 있었지만 지식이 없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방면에 똑똑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각자의 전공 분야가 있고 수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더군다나 인터넷이라는 것이 있어서 조금만 우리가 노력하면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이제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처럼 이 지식과 정보가 쏟아진 시대가 더 없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가 되어서 정말로 이제는 많은 것들을 알아야지만이 이렇게 우리가 시대의 흐름을 읽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도 정신을 차리고 들어야 할 말씀은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식은 많지만 참된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시대가 지금 시대라는 거예요. 성경 읽어지는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래요. 예수는 믿는데 예수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지식은 많지만 참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름 시대를 가리켜서 노하우는 있지만 노왓은 없다는 것입니다. 노하우, 즉 어떤 일에 대한 방법, 지식, 기술, 정보, 비결은 있는데 노하우, 목표를 아는 목표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또 노왓은 있지만 노와이가 없다는 거예요. 노왓은 목적 의식은 있는데 노와이, 왜? 이유와 동기에 대해서는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참된 삶에 대한 이유와 방향,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참된 지식이 필요한 때인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삶에 대한 방향과 목적 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왜 공부를 하는지, 내가 왜 이 시대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방향과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야 세상에서 방황하지 아니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민수기의 무대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 무대는 광야입니다.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의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은 광야를 아무것도 없음의 자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사막은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습니다. 먹을 거리도 마실 물도 구하기 어렵다는 거지요. 그런 곳에 전갈과 불뱀이 득실거리고 승냥이 곰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광야, 미드바라, 다바르 이렇게 말하죠. 다바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뜻이거든요. 광야에서. 그래서 어떤 학자는 미드바르는 다바르에서 유래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학자는 다바르는 광야를 일컫는 미드바르라는 단어의 동사형이라고 말하면서 이 동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순종한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지닌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보면 광야와 하나님의 말씀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란 곳이 그 땅 위에서 희망이 끊어진 곳이기 때문에 하늘을 우러러보게 되어지고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에 귀 기울이게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 8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신명기죠.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은 지금도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들은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호르산에서부터 홍해길을 따라 나아갔습니다. 길을 걷는 동안에 백성들은 마음이 몹시 조급하고 상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또다시 불평이 이렇게 나오게 되었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5절과 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왔느냐. 한마디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왜 데리고 나왔느냐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으려고 이렇게 데리고 나왔느냐.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여러분, 만나는 광야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입니다. 이 만나 덕택에 그들은 지난 40년 동안 40년의 생활 동안 그 무서운 광야에서 생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만나를 이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하찮은 음식이라고 불평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들은 이제 곧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각종 과실이 풍성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시점에 와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들의 표현대로 하나님이 만나를 박하게 만드신 것도 은혜일 수가 있습니다. 이 광야 생활에서 만족할 수 없어야 가나안 땅으로부터 발걸음을 재촉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만나에 질릴수록 하루속히 광야 생활을 벗어버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더욱 열심을 냈어야 했다는 거지요. 또한 이미 말씀드린 신명기 8장 3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저들을 훈련시키는 중이다라는 거지요. 말씀 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만나를 먹고 광야를 걸으면서 더욱 주의 말씀을 집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될 텐데 그렇지 지금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일대가 유명했던 리온 펠프스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 없는 대학교보다도 차라리 대학 교육 없는 성경이 더 귀중하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의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며 우리를 지혜롭게 하며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우리의 심령을 밝게 하여서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말씀처럼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유능하게 하고 온갖 선한 일을 할 준비를 갖추도록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뜻이 담긴 만나를 지금 이 백성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찮은 것, 보잘것없는 음식으로 취급하고 있으니까 이는 주의 말씀, 광야의 기적, 구원의 은혜조차를 소홀히 여기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만나와 비교할 수 없는 또 신령한 말씀을 먹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는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믿음, 구원과 영생이라는 선물을 받았고요.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우리가 얻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귀한 것들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거나 소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또한 하나님께서 농민들을 통해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심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이 백성들이 이렇게 한 번만 말했으면 한두 번이 아니지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자기들의 현실이 애굽에서의 생활보다 못하다는 것이지요. 애굽에서는 차라리 노예 생활을 할지언정 먹을거리는 문제가 없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보니까 먹을 것이라고는 지금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만나를 감사하게 먹었지만 지금 광야 생활이 점점 길어지면서 만나 한 가지로는 만족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은 과거 노예 시절 잘 먹고 지냈던 순간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과 모세에게 지금 불평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비록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그때 내가 잘 먹고 잘 살았던 자신들을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불러내가지고 이렇게 생고생시키자는 거예요. 이러한 불평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도전장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왜 저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만나를 먹어야 했을까요? 사실 그들은 출애굽한 후에 1년, 2년 안에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까지 오는 과정 2개월이었잖아요. 또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서 정탐을 하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들을 보면 1년, 2년 안에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한 결과 그들이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어버렸잖아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광야 훈련 생활을 거쳐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갔다면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지 않았어도 됐을 텐데 40년이란 그런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버려 둬보셨다는 거예요.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40년의 길은 실로 너무 험하고 고생스럽습니다. 죽음과 고통의 끝없는 행진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1세대들이 다 죽고 말았잖아요. 그러나 그 죽음의 행진을 하는 동안에 기갈과 기아로 죽어간 백성들, 그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먹고 입히시고 하셨다는 거예요. 지난 40년 동안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진 일이 없었고요. 발이 부르튼 일이 없었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날마다 채워주셨고요. 그들의 행군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향과 삶의 목적이 뭐야 됐을까요? 방향, 목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길이죠. 그러면 가나안 땅으로 가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왜 그곳에 가냐는 거예요. 출애굽기 8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8장 1절. 창세기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지금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니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백성이 되도록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과 성막과 제사 제도를 알려줬습니다. 내 백성이 될 것이라면서 그냥 내버려두지 않았죠. 차근차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이것이 출애굽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 광야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비록 불편하고 힘들어도 목적을 잃지 않는다면 기쁘게 걸어갈 수 있는 뜻깊은 길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들의 모습에는 지금 그런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적에 두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설레임도 새 삶에 대한 비전도 상실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저 하루하루 잘 먹고 편하게 지내는 것이 그들이 바라는 그런 바였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자신들의 배를 섬기려 하고 있는 거. 오늘날 시대 똑같이 보고 있잖아요. 코로나 시대 보면서 얼마나 이 경제적인 것 때문에 자기만 먹고 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보다는 자신들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집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꿈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리고 목적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지요. 가나안 땅이라는 열린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나 회상하고 있고 현재 고통스러운 처지만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과 비전이 바로 서야 돼요. 이것이 그들을 실족하게 된 원인이 되어버렸잖아요. 과거를 바라보고 지금 현실에 대한 비난을 이렇게 하고 있고. 실상 그렇잖아요. 꿈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그만큼 고난이 따르는 법입니다. 원대한 꿈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을 성취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신을 부단히 훈련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피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더 그렇습니다. 더 말씀으로 우리가 가야 될 텐데 점점 좀 회피하고 가족 물론 그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라고는 하지 않지만은 우리가 말씀으로 더 우리가 훈련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훈련이 고되다고 중간에서 그만둔다면 그가 품었던 꿈은 전혀 의미가 없어지고 만다는 거지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고난의 풀무불에서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넓고 쉽고 평탄한 길로 다녀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꾼을 세우기 전에 꼭 고난의 광야를 통과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주는 유익함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고난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낮아본 사람은 부자가 되고 지위가 높아져도 겸손할 줄 알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도 헤아릴 줄 아는 너그러움을 갖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모든 일들이 잘 될 때는 하나님께 감사도 하고 찬양도 합니다. 상황이 좋기 때문에. 그런데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계속 이렇게 하는데 따지고 보면 어때요? 모두가 자신의 잘못으로 빚어진 일인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욥과 같이 모든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 감사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참되고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원망하던 이스라엘은 지금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어디선가 지금 불뱀들이 스물스물 나와가지고 불평하는 백성들을 물잖아요. 시내 반도에 사는 불뱀은요, 한 번 물리면 사람이 죽게 되는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뱀들은 그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이지도 않았는데 그랬잖아요.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자 갑자기 나타나 그들을 물어 죽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뱀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움직이면서 하나님께 반항하는 이들을 찾아 물었습니다. 그래서 불뱀이 백성을 물게 하여서 죽은 자들이 지금 속출하게 되어졌지요. 이는 교만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공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8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 신명기 8장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8장 11절 읽겠습니다. 네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또 19절 말씀 봅니다. 19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불뱀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불뱀들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말씀에 순종할 때는
전혀 있는 줄도 모르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살게 되면 어디선가 나타나서 우리를 물고 죽음의 고통으로 몰아넣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언젠가 CBS에서 새롭게 하소서에서 안타까운 사연이 반영된 것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사업을 하는 한 젊은이가 아내 인대로 교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교회에 나가서면서부터 웬일인지 그 작은 사업이 날마다 좀 커갔습니다. 좀 성장하게 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그는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찬양대로 봉사합니다. 그런데 주일마다 교회에 나가다 보니까 그가 좋아하는 골프를 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자기가 정하는 거죠. 한 달에 첫 주일에는 교회를 빠지기로 하고 골프를 치는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진 거예요. 한 주를 빠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빠지게 됐던 것이 시간 지나면서 한 달에 2번, 나중에는 교회 거의 안 나가게 되고 주말이면 아예 골프를 치는 시간으로 이렇게 그 남편이 점점 시간을 허비하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회사는 여전히 또 잘 나갔습니다. 그 아내는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신앙이 가장 중요하다. 돈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계속 남편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내의 말은 귓가에도 들려오지 않지요. 회사도 잘 돼가고 자기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니까 전혀 이런 신앙으로 서가려고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 뒤에 그 회사가 노조 파업이 일어나고 그 파업이 몇 개월 동안 계속되면서 그 회사가 신용이 극도로 나빠지면서 그나마 도산에 이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자기가 왜 이렇게 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사업이 망한 후에 그는 삶을 포기할 정도로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가지고 폐인이 시다시피 했습니다. 이렇게 망가져버린 그런 남편을 보면서 아내가 이제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 주변의 모든 것이 다 불뱀으로 바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인생뿐만 아니라 그 가정 전체가 파멸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것으로 지금 끝나지 않았죠. 불뱀이 물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이 나타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자 지금 모세를 찾아가 중보기도 하지요.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1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도 못하는 완악한 백성이었지만 불뱀의 공격 앞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이 하나님께 두 손 들 수밖에 없었죠.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은 인간적으로는 퍽이나 지금 얄팍하고 염치 없는 것들은 생각이 되어지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무척이나 현명한 일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 속에 있을 때는요, 속히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뭡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되는 것이지 결코 불뱀을 통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죄를 범하지 않는 데서가 아니라 죄를 범한 후에 회개할 줄 아는 데서 찾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에서요, 하나님을 떠나 고난의 삶을 자초하면서도 마냥 절망 가운데서 자포자기하는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도 염치가 없어서 못 나가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불뱀에 물려서 생명을 잃게 되고 만다는 것이죠. 생명을 잃게 되는 후회받자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이것은 사탄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함정입니다. 그런 때는 빨리 두 손을 들고 번쩍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체면이나 자존심 따위를 내세우는 것은 오히려 교만한 행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주변에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하나님께 빨리 회개해야 되는 그것만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기도 요청을 받은 모세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기도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 말씀대로 하자 뱀에게 물려 죽어갔던 사람들이 그 노뱀을 쳐다봄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살아나게 되어졌죠.
이렇게 그들이 산 것은 노뱀의 신통한 치유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치유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치유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가 기도했을 때 뱀에 물린 자들이 모두 저절로 치유하시지는 않았습니다. 9절 말씀 보실까요? 9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모세가 놋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놓고 사람들에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느보산에 이거 있어요. 지금 사진을 보여주면 이거 이렇게 지금 상징적으로 이렇게 있어요. 놋뱀을 형상하게 십자가에면서 이렇게 있어요. 저희들도 그거 가봤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지금 예루살렘 전경이 저쪽으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쪽에 가면은 이거 지금 기념이에요. 그냥 이곳에 그랬던 것이 아니라. 모세가 그런 거예요.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봐라. 그러면 살 것이다. 때로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해하기 또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놋뱀을 만들어 놓고 바라보면 산다는 것 누가 믿겠습니까? 지금 뱀에게 물려 괴로워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면 뭡니까? 의사 아니겠습니까? 약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이렇게 그걸 치료하는 치료제가 빨리 나타나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주시지도 않고 그 징글징글한 지금 그렇게 만들어 놓은 놋뱀을 바라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처럼 어리석은 일은 자기 백성에게 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어리석은 일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단순한 믿음인 거예요. 아무런 유예나 설명이 필요 없는 단순히 믿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이 불뱀을 예로 들어서 단순히 믿어야 산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또 설명한다 해도 우리 우둔한 인간이 어떻게 그 설명을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믿으면 됩니다.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는 것에 대해서 칼빈이 뱀에게 물려서 생긴 독을 제거하고 살기 위하여서 놋뱀에게로 눈길을 돌린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왜냐하면 생명 없는 조각이 높이 세워졌을 뿐 효력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순종함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자진하여서 바보들이 되는 것은 믿음의 독특한 미덕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바보가 되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똑똑해서 문제입니다. 자신의 얄팍한 지혜와 지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믿지 않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한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지요. 루터가 이렇게 보면 살리라 라는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살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장대 위에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보면 살리라는 뱀의 효동이 아니라 뱀을 보면서 단순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거지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한 너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라. 그러면 살 것이다. 여러분, 이는 단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말씀만은 아닙니다. 오늘 이 신약의 본문 요한복음의 말씀의 배경이 되었던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서를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대화를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원망 불평하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뱀을 롯으로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불뱀에 물린 자는 누구든지 달린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치움을 받게 되고 살게 되었듯이 옛뱀, 사탄에 물려 신음하는 인생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을 누구든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삶에 큰 힘을 얻고 또 주님을 우리가 구원받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어집니다. 죄의 사함의 은총과 성령과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받게 되어집니다. 영육간의 질병을 치유받습니다. 소망과 평강과 기쁨을 얻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어떤 문제와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길을 찾게 될 것을 약속했다는 거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뱀에게 물려 죽어가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었던 것처럼 십자가의 형벌은요, 죄로 죽어가는 모든 인류를 구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으며 살게 된 거지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와 함께 험한 길을 따라가지고 산지를 가로질러 가고 있었습니다. 한참 걸어간 후에 그들이 계곡의 급류 양편 나무에 연결된 좁은 밧줄을 이렇게 밧줄이 있죠. 계곡 사이에 이렇게 하면서 그 길을 건너가야만 됐습니다. 그 지역 지리가 밝은 친구가 먼저 건너편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그 다음으로 건너가게 되어졌는데, 근데 다리의 중간 지점을 지전하고 있을 때 그 계곡에 물이 급류가 셌던 것 같아요. 그 밑을 바라보니까 소용돌이 치면서 노하는 급류 소리를 바라보면서 순간 현기증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 다리가 마치 급류의 반대 방향으로 흔들면서 움직인 것처럼 스스로가 생각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 앞에 가 있던 친구가 이 사람아 밑에를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 그냥 앞을 바라보라고 외치는 거예요. 나를 똑바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친구는 효력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세차게 흐르는 물로부터 그 친구에게로 눈을 돌렸을 때 그는 담대하게 다리를 건너갈 수 있었다는 거죠. 밑을 바라봤을 때는 힘들었지만 앞을 바라보니까 밑을 신경 쓸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인생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혹 위협적이고 어려운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 상황만 바라보고 거기에서 해결책을 찾고자 할 때 더욱 그것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없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의 여정의 목적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구자이며 완성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는 우리에게 참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원망, 시험, 교만, 악평은 뱀의 독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매튜 헨리는 이렇게 말했어요. 죄는 뱀과 같이 물며 독사와 같이 쏜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온천을 꿰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옛 아담 가정을 병들게 했잖아요.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던 자들도 뱀에게 물려 죽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높은 장대 위에 노뱀을 매달고 이를 쳐다보게 되면 살게 되듯이 모든 인간의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더 큰 은혜와 구원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당하면서 어디를 또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과거나 회상하고 문제나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저 높은 곳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살 길이 있는 거지요.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치유가 있고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진정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중 모두 살더라. 쳐다보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지요. 의심하고 또 그렇게 될까 했던 사람들. 오늘 시대로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이 코로나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빨리 우리가 예배하고 이런 복된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 안에서 서기를 힘쓰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면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많은 불평과 불만들을 쏟아내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만나를 주셨던 그 음식에 대해서 하찮은 음식이라고 싫어했던 이 백성들,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오늘 이 코로나 시대를 보면서도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더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다시 한번 주일학교와 말씀이 또 이렇게 흥화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생활 우리가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씀 안에 설 수 있는 우리 이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힘을 주시고 가정과 또 모든 사업 위에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우신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건강함의 축복 도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코로나19가 빨리 종식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이 온 교회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